지난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던 것은 이 오병이어와 같은 한 아이가 먹고 끝날 그 1인분의 식탁이 예수님 손에 들려졌을 때 그 1인분의 식탁이 1인분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음이 있는 넘치는 식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1인분 신앙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 1인분의 신앙을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 하나 잘 되는 것, 거저 나 하나 먹고 사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1인분 식탁을 뛰어넘어서 1인분 신앙을 뛰어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기적과 같은 베푸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오병이어와 같은 1인분 식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음이 있고 또 그 먹고 남음이 있는 기적의 현장을 본 남자의 수만 5천이었다. 이렇게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기적의 현장을 뒤이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영적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기적의 현장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제자로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녹록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그 엄청난 기적의 현장을 경험하고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 참 이상하다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 4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현장이 펼쳐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배부르게 먹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굶주린 그들이 정말 작은 그 오병이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더 먹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얼마나 기쁨이 그들 가운데 충만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이 일어난 직후 즉시로 제자들을 재촉하사 그들을 배에 태우시고 목적지가 벳세다라 하시면서 거리로 먼저 가라고 보내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의 현장에 조금 더 머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배도 부르니까 사람들끼리 그냥 오손도손 그 기적을 이야기하고 곱씹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요한복음 6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그러니까 이 기적의 현장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임금, 왕을 삼아야 되겠다. 이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의 먹고 사는 거는 걱정할 게 없겠구나. 더 나아가서 이 로마의 식민지 된 이 유대인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아주 정치적인 왕이 될 수 있겠구나. 경제적으로 완전히 회복될 수 있겠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여긴 겁니다. 예수님의 이 기적을 보면서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 겁니다. 사람들의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사 빨리 배에 타라. 그리고 벳세다로 가라. 먼저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당신은 산으로 혼자 기도하러 가시게 된 겁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에도 야, 우리가 모시는 이 예수님이 이 같은 기적을 일으키시니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에도 일반 사람들과 별다른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아,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적어도 우리가 큰 나라를 이루어서 정말 위정자위정, 큰 자리에 앉을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 빨리 배에 올라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6절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세상의 인기를 등지고 홀로 그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고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적지를 향하여서 배를 타고 가는데 그때 사단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7절, 48절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셨다. 이제 예수님 등 떠밀려서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배가 바다 가운데 머물게 되었습니다. 앞을 향하여 가고 싶으나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왜 그렇죠? 바람 때문에. 바람이 얼마나 거칠게 부는지 그 배가 여러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힘겹게 노를 저보지만 그 배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어려서부터 바닷가에 태어나서 배와 그물과 물고기와 한평생 살았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베테랑이죠. 그런 그들이 여러분 힘겹게 노를 저보는데 이 바람 때문에 자연 앞에서 꿈쩍도 안 하는 그런 상황을 이들이 맞이하게 된 겁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었다, 이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보니까 마치 고문당하듯 힘들어했다라는 겁니다. 고문을 당하는 것처럼. 여러분,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참 넉넉한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는데 이제는 고문당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이 제자들이 여러분 고문당하듯 그 노를 저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냥 아까 그 들판에서 그 배부르게 먹고 좀 편히 쉬고 좀 편히 누워서 좀 잠도 자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냥 매일매일 매 끼마다 주님이 베푸시는 그 기적을 보면서 참 호의호식하는 그런 좋은 시간들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예수님은 우리를 등 떠밀어서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라고 하셨을까? 순종하고 배 위에 올라왔던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그 고문과 같은 그런 상황이 직면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지만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이 땅에서 여러분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인생 자체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저 예수님 그리고 따르는 제자들 그들이 잘 먹고 그들이 좋은 삶을 사는 것 때문에 오시지 않았다는 거죠.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결코 쉽지 않고 녹록지 않은 길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의 길을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3절 4절 말씀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맞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우리 때문에 버림받았고 우리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멸시를 당하셨는데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고통 당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께 벌 받는 거다. 벌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 취급을 받으시면서도 예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서 와우, 예수님 따라가고 싶다. 예수님 펼치시는 그 기적을 보면서 황홀한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의 오른편 외편에 설 수 있겠다라고 믿었지만 실상 예수님은 그들이 무엇을 구하고 바라는지 모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마태복음 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라는 겁니다. 많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길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순간순간 펼쳐지는 먹고도 남음이 있는 기적과 황홀한 길로 생각했지만 바로 예수님의 길은 여우도 있는 그 굴도 없으셨고 공중에 새도 있는 거처도 없으신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참 기적과 같은 황홀한 그런 응답의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죠. 그러나 종국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인생길이 참 녹록지 않다, 쉽지 않다 이걸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이 결코 쉽지 않다 이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힘든 노젓는 고문당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었는데 어떤 소망이 있었느냐? 본문 48절에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걸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 그 고문당하듯 힘겹게 젖고 있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바람 때문에 그의 노동을 넘어서 고문당하는 것처럼 벳세다로 가서 또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들의 그 걸음을 예수님이 모르지 않으시고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같은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예수 믿는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정말 고문당하는 것처럼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고 들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로가 하늘로부터 오고 이 위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 얻기 위해 우리가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그 아픔을, 상처를, 고통을 모르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께
은혜 얻기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은혜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고 소원할 때 우리를 보고 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로 채우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말씀드린 것처럼 녹록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이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밖에.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9절 50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바람 때문에 마치 고문당하는 것처럼 어려움에 빠져있던 이 제자들에게 칠흑 같은 그 어둠을 뚫고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령이라고. 왜 유령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람이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오겠습니까? 이 제자들은 자신들의 상식에 기반하여서 당연히 지금 걸어오고 있는,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은 유령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상식에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분 이 본문 바로 직전에 있었던 그 오병이어의 사건, 그 오병이어 한 사람의 그 1인분 식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시는 그 예수님, 바로 신성과 인성을 겸하여 가지신 그 예수님을 자신의 그 지식과 상식으로 믿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소리쳤습니다. 유령이라고 소리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식에 기반하여서 예수님을 보기 시작하면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상식에 기반한 우리의 신앙이 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죠. 자랄 수가 없는 거죠. 상식적이지 않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번에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제 상식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예수님의 초청에 저도 꽤 놀랐었습니다. 저희가 품고 기도하는 그 80여 명의 태신자들 가운데 늘 저의 마음을 짓누르는 우리 글렌데일과 라크레센타의 태신자들, 그들을 생각하면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태신자들. 그런데 그 컨퍼런스 마지막 날 주님께서 너가 저들의 필요를 채우라, 너가 필요를 채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주님께서는 저라는 1인분의 신앙을 뛰어넘으라, 너가 먼저 뛰어넘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상식과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정말 이 교회를 멀티 사이트로 목회할 거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또 의심이 되었고요. 믿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주님께 반문했고 또 사모와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과연 나를 저들을 먹이라는 그 예수님의 초청이 맞나? 설마 아닐 거야. 근데 또 제가 기대했던 것과 달리 사모의 그 고백들이 또 저를 감동시켰고, 우리가 한 영혼이 있는 그곳으로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께서 그 라크레센타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기도했던, 저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백도 없으니 주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일이면 주님이 그 길을 열어 주십시오. 이 기도에
주님께서 얼마나 속히 응답하셨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빠르게 응답하셨는지. 결국적으로 여러분 후원 받으러 갔다가 고스란히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정말 지극히 상식적이지 않은 그 길을 저도 또 우리도 함께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 길을 내가 과연 잘 걸어갈 수 있을까 너무나 두렵고 또 무섭기까지 하고 또 고문처럼 제 마음을 짓누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위로 주시는데 51절 말씀을 보시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이 개척교회가 또 다른 개척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개척교회인 우리가 또 다른 지역에 태신자들만 품고 개척을 한다는 것 심히 부담스러운 일이지요. 근데 오늘 본문 5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 말씀이 이번 주 삼체의 마음을 얼마나 위로하시는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데, 심지어는 무섭기까지 한 저를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하는지 모릅니다. 배에 오르신 그 예수님, 제자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우리 방주교회가 우리 다 알다시피 눈물로 두 태신자를 품고 개척한 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저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게 세상의 어떤 시선으로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는 그 주님, 우리를 초청하신 그 주님이 우리 이 방주에 오르시기만 하면 여러분 그토록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무섭게 만들고 우리를 고문하는 듯한 그 어려운 상황들이 그친다는 거예요. 잠잠해진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찌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목회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이 결코 녹록지 않지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위로는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만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 중심에 찾아와 주시기만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가정 중심으로 오시기만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교회 안에 오시기만 하시면 그토록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모든 바람들이 잠잠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잠시 잠깐 제자들은 그걸 잃어버린 겁니다. 잠시 잠깐 제자들은 그냥 정신줄을 놓아버린 겁니다. 무엇 때문에 놓아버렸습니까? 본문 52절을 보니까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라는 겁니다. 오병이어 그 작은 1인분의 식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살리시던 그 떡 떼던 일을 진심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부는 바람으로 흔들리는 배에 마음이 둔하여져 버린 겁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여러분,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서도 과연 그 기적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그 일에만 머물지 말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벌어지는 어렵고 힘든 상황, 흔들리는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일터 속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 버리는 겁니다. 둔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우리의 생각이 매몰되면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불러야 합니다. 뜨겁게 불러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고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서는 여러분 결코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도 없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되는 사람은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예수님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예수님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먹고 사는 일이 참 쉽지 않은 이민의 생활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영혼을 먹이고 영혼을 살리는 일은 비교할 수 없이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문제에 우리의 생각이 고착되어 버리고 매몰되어 버리면 예수님을 딱 그 정도로만 인식하고 어려운 상황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죠. 육신을 뛰어넘어 영혼을 구하고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 제자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고 우리를 부르신 소명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우리의 상식과 이성 경험만으로는 결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그리고 우리의 교회 안에 찾아오시기를, 함께 거하시기를,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니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여러분, 이 주님으로 위로받고 또 이 주님으로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그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